오늘부터 맥체인 성경 읽기표의 순서에 따라 사도행전을 읽게 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하루에 4장을 읽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2년차 해서 시편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뭐 오늘부터 계속 쭉 읽으면 저도 맨날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저도 20년 넘도록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 한 번, 특별히 시편은 2번, 신약은 2번 읽습니다. 제가 한 2000년부터 읽은 것 같아요, 거짓. 그러면 25년이면은 벌써 신약은 50번 이렇게 읽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외에도 더 읽겠지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20장, 21장, 예레미야 10장,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 동참하셔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만큼 성경을 읽기 좋게 된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먼저 사도행전 리포트를 한번 보죠. 저자는 누가입니다. 성교에서 유일한 이방인 저자예요. 누가는 이방 사람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이 2권 있습니다. 첫째가 누가복음, 둘째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13권. 그런데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분량이 바울의 서신 13권보다 많아요. 분량으로 보면.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보면 됩니다. 기록 연대는 61년에서 63년, 즉 바울이 이때 제1차 로마에 수감돼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특별히 가택연금이었죠. 이 시기에 누가가 바울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충실한 그리스도의 종이자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2차, 물론 2차 투옥 때는 같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때 완전 감옥이니까. 하지만 수발을 들었어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죠. 그때 바울의 시신을 거둔 사람이 누가였다고 합니다. 이후로 누가는 땅 끝까지 가서 순교하는 그러한 충직한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복음의 협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고요. 내용은 성령의 주도와 사도들의 활동에 의한 복음의 확장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증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였죠. 그리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보지 못하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의사답게 아주 철저하게 사물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을 먼저 좀 리서치하면요. 먼저 1장 1절에서 2장 47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설립, 1장과 2장은 초대교회 설립에 관한 장입니다.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교회 확장, 즉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약 3년간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및 안디옥까지의 교회 확장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부터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근경까지 복음이 확장돼 가는 것, 약 12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 16절까지는 바울의 3차에 걸친 세계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17절부터 28장 31절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의 로마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이 약 총 15년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증거를 바울과 함께함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은 원래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었죠. 1차 전도 여행 할 때까지.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이 둘이 첨예하게 갈리죠. 마가를 두고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밤빌리아에서 되돌아가죠. 향수병 혹은 복음의 힘듦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의 힘이 빠지죠. 2차 전도 여행을 팀을 꾸리는데 바나바는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권면하죠. 바울은 반대하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혼란에 빠진 이 사람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첨예하게 갈려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가고. 그때 중요한 게 누가예요. 누가는 바울 팀에 가요. 그래서 누가가 이 바울의 3차 여행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 바울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만약 누가가 이때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 팀에 들어갔다면 사도 바울의 중심은 바나바였을 거예요. 그만큼 누가의 기록이 바울을 전면적인 이 복음의 사도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바울이 회심한 게 34년입니다. 주 34년. 1차 전도여행은 47년에서 49년 동안, 2차 전도여행 기간엔 49년에서 52년인데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3차 전도여행은 53년에서 58년, 이때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제1차 로마에 수감됐던, 즉 가택연금 당했던 때가 61년에서 63년, 골로새서, 옥중서신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근데 이 옥중서신이지만 가택연금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61년에서 63년 동안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누가는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감옥에서. 그리고 제4차 전도 여행은 63년에서 67년 디모데전서를 이때 썼고요. 제2차 로마 수감 및 순교 67년에서 68년 이때 쓴 서신이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은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을 읽었습니다. 1장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누가복음의 기록 범위를 언급한 선, 그리고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회고를, 12절부터 14절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합심 기도에 대해서, 15절에서 26절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 사도 마띠아의 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운데서 6절에서 8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너무 유명한 말이죠. 사도행전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 사도행전 전체를 28장 전체를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해라 한다면 증인이라 할 수 있어요. 즉 사도행전은 증인에 관한 기록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이에 대한 기록,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그 과정에 관한 기록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30년이 흐르고 있었어요. 30년 가까이 됐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미 순교했어요. 이제 많이 남지 않았어요. 몇 명 남지 않았어요. 물론 아직까지 베드로도 살아있었고 바울도 살아있었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이 기록으로부터 약 3, 4년 후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둘 다 처형당하죠. 이때까지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기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다 순교하잖아요. 이제 주님의 직계 제자들 몇 명 안 남았잖아요. 30년이 흐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30년 가까이 흐르는데 대부분 제자들이 죽어가요. 또 나이도 많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때 오실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이 주님의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되새겨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나?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한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신뢰가 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주님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승천을 바로 앞둔 예수님에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까지도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요, 30년이 흐른 후인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 대부분의 직계제자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소수의 제자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 직계제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주님의 직계제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도 과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가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살아남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말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된 책이 바로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그전에는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당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알았거든요.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남겨야겠다.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이 질문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용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니이다.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기는 카이로스라는 영혼 속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때와 시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때가 언제인지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당시 예수님의 재림 문제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언제 오면 어때? 그럼 100년 후에 오면은 막 살아갈 거야? 그렇죠? 100년 후에 온다 그러면 이 세상 막 살아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100년 후에 오시든 1년 후에 오시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종말론적인 삶이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종말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때와 기한, 때와 기간, 때와 시기. 즉 제자들이 묻고 있는 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재림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모든 사람이 보는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내가 죽으면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도 종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변하잖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영원의 시간이잖아요. 어제가 오늘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러므로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개인의 종말은 우주의 종말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종말은 곧 우주의 종말이에요. 결국 내 때와 기간, 내가 언제 죽습니까? 그건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그걸 궁금해하지 말고, 내가 죽는 그 시간 궁금해하지 말고 내가 죽을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 날을 예비하고 있으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준비하는 거예요. 내 죽음이 내가 언제 죽을지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종말론적으로 언제 우주적으로 언제 이 땅에 강림하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때와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때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때와 기간, 때와 시기,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그거 굳이 궁금해하지 말고 너희는 이 땅에서 내 증인으로 살아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한 사람은요, 이미 하늘나라에 동참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림 주께서 이미 내 안에 있잖아요. 따라서 신실한 주의 종들은 굳이 재림의 때 궁금하지 않아요. 그때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주님의 재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고 있으며 내 죽음을 예비하고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겁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기는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당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즉 증인이 되지 않으면 우린 순교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아닌데, 내가 복음의 증인이 아닌데 어떻게 복음 때문에 순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면 순교자처럼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순교자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엄청난 그러한 열매입니다. 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사회에서 흘리는 거룩한 순교의 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서 흘리는 그 희생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가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가 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증인된 삶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아침 사도행전에서의 증인된 삶을 오늘에 이어가게 되기를 결단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증인의 공동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증인의 가정이 되고, 사회 속으로 나아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한 생명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